믿음 생활을 시작했던 아브라함은 25년 전에 큰 신앙적인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 기근을 만난 그는 믿음이 흔들리고 맙니다. 결국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애굽으로 피해갑니다. 그 과정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가까스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깨어질 뻔한 가정의 위기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애굽 왕에게 수치를 당한 지 25년이 지난 지금 똑같은 실수를 다시 저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수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그의 아내 사레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멘. 사람은 나이가 많다는 것을 자랑할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경험이 많다는 것도 역시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 앞에서 사람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돈독하게 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나이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안 당해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또다시 아브라함은 어리석게 죄를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란 세월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나이와 체면을 챙겨주지도 않습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에게 수치를 가져다 줄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건이 있기 직전에 소돔과 고모라가 죄로 인해 잿더미로 변하는 놀라운 심판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의인의 목숨을 위하여 힘써 중보기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다시 거짓말을 하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모습이 진짜 아브라함인 것입니까? 유감스럽게도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의인을 위해 간절히 중보기도 하던 모습도 아브라함의 진짜 모습이고, 오늘 본문에 거짓말하는 모습도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아브라함 때문에 울고 아브라함 때문에 웃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실에서 교회와 부서와 기관과 셀 모임을 위해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도 어쩌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보기도실의 문을 닫고 나오면서 누구는 중보기도실에 한 번도 안 왔다 간다라는 이 비난하는 것 역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의 믿음이 부끄럽습니다. 어느 때는 정말 신실하게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아멘을 연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서 있는가 하면 또 한순간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이 교회의 거울에 환히 보입니다. 내가 왜 이럴까?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일까? 머리를 절로 쥐어박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잘했고 오늘도 잘했어도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다 열심히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다 꾸준히 읽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상황과 이유를 이기고 매일매일 어제보다 1분이라도 더 오래 기도하리라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실수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실수를 할 때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마다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들여 주신다는 사실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더 놀랍게 다가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요, 다시 저와 여러분을 향해 기대를 걸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때 흘렸던 눈물과 간절한 회개도 받아주시고 우리의 결단도 하나님은 받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했건만 우리는 또다시 죄를 짓고 오늘 또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도 결코 속지 않으신다는 하나님께서는 어찌된 일인지 우리의 눈물과 회개를 또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다짐도 받아주시고 또다시 우리를 향해 기대를 걸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사탄도 죄도 이 세상 그 무엇도 파괴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죽음이나 생명이나 현재의 문제나 장래의 문제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아주시는 것입니다. 또 잘못할 것을 아시면서도 용기를 주시고 기대를 걸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기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분명히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직접 개입하셔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해 주십니다. 필요하시다면 꿈에서라도 나타나셔서 위기를 막아주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데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홍해를 가리기도 하시고 태양을 멈추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열대지방에 우박을 내리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싸워서 죽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이기게도 하십니다. 가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심에 있어서는 하늘과 땅을 다 동원하십니다. 그 방법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단잠을 자고 있는 아비멜렉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사라로 인하여 너는 죽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을 건드리기만 하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일종의 협박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아비멜렉은 잘못이 없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거짓말을 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아비멜렉의 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편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시험 들기에 딱 알맞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옳은 것, 그른 것을 따지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이 처사는 옳지 않다고 들고 일어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편에 서지 않고 아브라함의 편에 서셨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편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공평하셔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 하나님을 가르칠 지혜를 가졌습니까?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가르칠 지혜를 가졌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편애라고 느낄 정도로
그들의 편에 서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히려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이 아무리 망나니 짓을 한다고 해도 옆집의 모범 학생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결국 자기 아들 편에 서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은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속여서 이렇게 된 것이지 자신은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 일을 행했다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의 이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이렇게 항의하는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영영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너를 막아 내게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저지른 죄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 저지른 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누가 죄를 지었던지 그 과정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 여인을 범하지 말고 빨리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일로 인하여 지금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 아브라함이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으니 어서 빨리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어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한치도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 더 빨리 가장 정확한 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착하고 의롭게 산다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사랑받는 까닭은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착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택함을 받았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분명히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의 항의는 옳았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따집니다. 9절에 내가 도대체 너에게 무슨 해를 끼쳤고 무슨 원한을 샀길래 네가 나와 우리나라를 큰 죄에 빠지게 했느냐 이러면서 따져 묻습니다. 자기 앞에 벌어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질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듣고 변명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래서 보면 아비멜렉이 거꾸로 하나님의 사람처럼 행하고 있으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은 세상 사람 앞에서 변명하고 거짓말을 하는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자기를 속인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를 주어 그를 후대합니다.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되돌려받고 양과 소와 노비와 은천개까지 받은 아브라함은 너무 미안했을 것입니다. 아니, 미안해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안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한 자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로 사람들에게 갚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가 열리게 됩니다.
17절,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같이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배를 닫으셨습니다라. 아멘. 여러분, 지금 아비멜렉의 온 집안이 자손을 보지 못한 것은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아브라함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미래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생의 이 시점에서 지금 넘어질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때 만에 하나 천에 하나라도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약속의 아이가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는 의심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아비멜렉의 집안에서는 아기 울음소리를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남녀 모든 사람의 태를 다 닫아두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여인도 출생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여러분이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비멜렉의 대변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왜 애초부터 아브라함 때문에 태를 닫아두셨으며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에게 꾸중을 듣고 그런 아브라함에게 제물을 바치면서 기도를 받게 하시느냐고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전에 우리 포항믿음교회 아동부에 아주 똑똑한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혼자 예수를 믿는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그 아이는 구원받은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우리 엄마 아빠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엄마 아빠가 없는 천국이라면 저는 천국에서도 너무 슬플 것 같아요. 그런 천국은 저도 싫어요. 라고 하면서 교회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를 기도하면서 1년을 기다렸습니다. 1년 뒤에 아이가 다시 교회에 오기 시작을 합니다. 엄마 아빠가 늘 싸우는 것입니다. 가정이 불화하고 행복이 깨졌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자 그 아이는 그때야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 세상에서도 천국처럼 행복하고 천국에서도 우리 모두 행복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아이가 기도 제목을 제대로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결코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 택함받은 자의 중보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잘못을 저지른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택함받은 자의 중보 기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롯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하여 기도했을 때 그의 집에 닫힌 태를 모두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택한 자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거짓말을 하고 죄를 짓고 연약한 모습일지라면서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밖을 나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기도보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가정을 살릴 수 있고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공동체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는 완전한 자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연일 땅이 부흥케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의 기도를 먹고 믿음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이를 마무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이를 마무리하기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이야기.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의 옳고 그름을 따지려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한가한 사람들이나 하라고 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에 절박한 사람들입니다. 절박한 사람들. 여러분, 혹시 차범근 감독을 기억하십니까? 차범근 감독이 국가대표를 맡았을 때 그가 기도하는 것 때문에 언론에 오르내린 적이 참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국가대표 감독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종교 편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다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불교인도 있고 천주교인도 있고 무신론자도 있습니다. 축구 선수들의 종교도 다 다양합니다. 상식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자면 국가대표 감독으로 종교 편향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비난에 대해 차범근 감독의 답변은 의외였습니다. 논리적으로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정말 절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린다, 이렇게 짧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신은 정말 절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린다. 여러분, 그것은 독일에서 선수 생활을 하면서 생긴 습관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1970년대에 그는 동양인으로 유럽 최고 리그에서 선수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는 진정 사람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매일 승부를 거르는 축구 선수였고 승부를 책임지는 스트라이커였습니다. 그것도 용병 스트라이커였습니다. 아시아 용병 센터포드였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실력이라면 유럽의 그 부자 구단에서 누가 축구 변방인 동양 선수, 아시아 선수를 여러분 쓰겠습니까? 그는 축구의 본고장인 유럽에서 정말 실력으로 살아남아야 했고 매 경기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했던 것입니다. 만약 그가 한국에서 계속 최고의 선수로서 생활했다면 그렇게까지 절실하게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절박한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절실한데 어떻게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아비멜렉의 억울함이라든가 하나님의 편애 같은 부분은 여러분 한가한 사람들에게 연구하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에 매달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들 수 없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또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만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잘못을 반복해서 저지르고 그럼에도 가슴속에는 간절한 소원이 불타고 있는 절박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울고 아브라함처럼 웃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우리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다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만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다른 것은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는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의 자리에 열심히 나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게도 절박한 삶의 환경은 좋은 신앙을 우리에게 선물로 가져다 줍니다. 절실하게 하나님께 매달려 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삶의 환경을 보면서 여러분의 가슴이 답답해질 때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향하여 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신앙은 아니지만 살아야 하기에 소원이 있고 그렇다고 도와줄 사람도 없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웃게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 때문에 울고 아브라함 때문에 웃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내놓을 자랑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는데도 믿음 또한 연약한 것이 부끄럽습니다. 이런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감싸주시고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사오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소망의 사인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무릎을 굳세게 하여 기도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